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양이 방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거를 같이 나눠야 되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근본적인 목적은 새가족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번째는 들었던 내용이 또 들리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학교 수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같이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를 왜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었거든요. 죄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삶의 길을 잃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의 그 결과는 무엇이 찾아오냐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나이 많이 먹고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 죄값을 해결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단절된 것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걸 연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먼저는 단절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한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연결했습니다. 완전히. 그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치르셨거든요. 그걸 다 치렀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 죄값이 죽음이라는 죄값이 이만큼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만큼만 아직 치르셨으면 이만큼의 죄값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뭔가 죽음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죄값이 다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연결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길,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길 자체가 목적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도착하는 곳이 목적지다. 사형리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형리가 뭐냐면요. 기독교의 4가지 원리를 정리를 해서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면 안 기다려주잖아요. 잠깐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복음 전할 때 그거를 빨리 말하려고 제일 중요한 정리를 하려고 4가지 원리를 정리해 놓은 게 사형리입니다. 근데 거기 사형리를 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단절된 거죠.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연결해 주셨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리 연결이라는 것은 어떤 정도의 의미냐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으면 이렇게 완전히 덮어주셔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겁니다. 내가 나아가야지 되는 나의 공로가 없게 만드셨다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을 완성을 이미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와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끝. 예수님. 끝. 끝내면 좋겠지만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죄의 흔적.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와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권세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면에서의 전쟁과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계속 힘들죠. 뭔가 계속 막히고 공허함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천천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죄의 흔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법이 계속 상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삶에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내 삶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죄가 있고 그 죄의 결과와 죄의 흔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실제로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과 조현병은 또 다른 겁니다. 정신병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이젠 조현병이라고 부르죠. 조현병과 귀신 들린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973년 영화더라고요. 원래 그 개봉이. 이 영화가 귀신 들린 10대 소녀를 가톨릭 사제들이 구마의식하면서 이제 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2001년도에 재개봉했습니다. 감독판 해가지고. 저는 2001년도에 봤거든요. 제 친구들과 함께 남자 4명이서 친구네 집에 가서 불 다 끄고 밤에 봤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까 서로 눈 감지 않고 보기 이렇게 막 서로 미션하고. 근데 그 엑소시스트 내용 자체가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1949년에 미국의 롤랜드 도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 이야기를 기록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죠.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거기에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물건이 막 움직임, 침대가 막 흔들림, 몸에 글자가 새겨지고 격렬한 발작과 함께 욕설을 라틴어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근데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 기도원을 한번 오살리 기도원을 한번 엄청 큰 집회가 있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집회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거기 산책길에 나왔는데 어떤 여성분 한 분이 가운데 있고 누가 봐도 목사님인 분이 한 분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양 옆에 다른 권사님 정도로 보이는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분이 여자분이 깡말랐었거든요. 완전 빼빼 말랐습니다. 근데 이 빼빼 마른 여성분을 남자 1명과 여성 2명이 힘을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못 당하지 이게 아니고 그냥 끌려다닙니다.
근데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가다가 봤거든요. 그리고 막 가다가 목사님 얼굴에 침 뱉고 팍팍 막 뱉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리는 그 광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막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8장에도 그런 장면이 있죠. 군대 귀신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있었는데 그것을 끊고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귀신에 들렸다라는, 그 악귀에 들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근데 귀신이라는 그 존재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죽은 사람이 원한이 있어가지고 혼령이 되어서 귀신이 된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과 함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의 장소에서 유기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까지 그 장소에 머물러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을까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 최후에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다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앞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과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기 처소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존재, 그거를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 이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 사탄의 존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사탄의 존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가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원죄가 시작되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그 원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 뱀이 사탄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들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시작은 그렇다면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가 뜻이 뭐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제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가 당연히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허락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제하고 있었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통제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에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방돼 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질서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흔적입니다. 내 삶에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흔적입니다. 죄의 흔적.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수치심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이. 창세기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웠던 수치심이 올라온 거죠. 왜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성이 아닌 것이 그들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다음부터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거든요. 아담아, 너 선악과 먹었니? 라고 물어보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를 먹게 했습니다. 원망하죠. 남 탓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원망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저 여자에 대한 원망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은 겁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흔적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죠. 한숨 쉬시면서 주님의 뜻이 다 있겠지 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죠. 근데 그 마음 속에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좀 섞여 있죠. 사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망의 감정이 우리의 삶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죄의 흔적입니다. 결국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감정, 죄의 흔적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 동생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죠. 분노합니다. 동생은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동생을 향해서 분노하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가서 분노로 인한 살인, 죄의 흔적으로 발생한 일들이다. 분노하는 감정,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한테 섭섭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 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무엇인가? 죄의 흔적이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죄의 흔적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풍랑이 막 일거든요. 당연히 무섭죠. 근데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죠. 두려운 것이 당연한데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죄의 흔적 가운데 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덮으셨습니다. 완전히 덮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모든 우리의 감정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덮으셨다는 거죠. 그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28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호사였고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교회에서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D.L. 무디라는 되게 유명한 신학자 있거든요. 그 사람을 하고도 되게 친했고 그 사람을 후원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삶에 남부러울 것 없던 이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871년에 미국에서 역사상 엄청난 재난이었던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대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대부분 재산을 다 날렸답니다. 근데 이건 시작이었죠. 2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가족들하고 함께 같이 가려고 하다가 본인은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출발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배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는데 이 아내가 영국에 도착해서 전보를 칩니다. 전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saved alon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분에게는 딸이 4명 있었거든요. 근데 딸은 다 그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국으로 아내를 찾아갑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대서양 중간쯤 지나가고 있을 때 선장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여기가 그 사고가 일어났던 해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스패포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 이것을 그 대서양 한복판 자신들의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한 그 자리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절망, 우리한테 이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자녀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으니까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근데 그 절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프죠 당연히. 근데 슬픈데 그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그 세상 가운데에 이 스패포드가 이미 거하고 있었음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힙니다. 매 맞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 전하다가. 근데 한밤중에 그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옆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 제정신이 아닌가? 왜 저래?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가 오히려 생명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감옥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은 그 자유함을, 육신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으나 진짜 생명에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었고 죽음에 서 있었던 것은 간수들이었죠. 사도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불쌍한 게 아니고 제가 불쌍한 겁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저 사람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을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이후에 지진이 나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립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간수들이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나 이제 죽었다. 다 놓쳤으니 난 죽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멈추게 합니다.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사도 바울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수를 위로하죠. 우리 다 여기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었던 이해가지 않는 이 인간적인 마음,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더 큰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뒤덮었다는 거죠. 그 뒤덮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무너졌던 형상이 제자리로 옮김을 받게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가 무너지거든요. 하나님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신 장면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고요.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벨은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강조점이 어디 있었는가? 가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죽이고 살인을 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예배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너졌다. 온전한 예배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한 작업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구속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배를 향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다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예배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나오는 것,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단절을 연결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거든요. 예배 자리로 나와라, 나와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자리를 예배 자리로 삼으신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장소가 중요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장소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 모든 자리가 다 예배 자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린이 설교 때 같이 봤던 삭개오 이야기에 그 장면이 대표적으로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내려왔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카이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적인 구원을 받았을 때 표현하는 기쁨의 표현으로 헬라어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순간 삭개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